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성경 건축을 위한 사랑의 물품 바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교우들이 시간과 정성을 쏟아 좋은 열매를 맺어 참 기쁩니다. 장로님들 이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나오신 분들대로, 또 나오지 못한 분들은 나오지 못한 분들대로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심어야 합니다. 새로 생긴 상점을 발견한 여인이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상점 주인은 그 여인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이 여인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여기서 무엇을 팔지요? 하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엉뚱하게도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팝니다. 대답합니다. 순간 당황한 여인은 잠시 생각한 끝에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 행복을 저에게 하세요라고 묻습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 대답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부인 찾으시는 걸 드릴 수가 없겠군요. 이 가게에서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을 팝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심어야 평화와 사랑 그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심어야 합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열매 중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임금님이 시몬이라는 광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후 두 광대가 돌아와 각각 그들이 담아가지고 온 상자를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시몬의 상자를 열자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의 상자를 열었더니 역시 사람의 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혀에 대한 결과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 성경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 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고 악평하며 원망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못된 소리를 하며 원망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차라리 여기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말 그대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옛말에도 말이 시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면 내가 듣고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화가 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수류탄을 가지고 놀다가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나서서 저놈의 자식 나가 죽으라고 밤낮 욕을 해댔으면서 뭐가 서러워서 우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 소리에 아이 어머니가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속상해서 한 말이었겠지만 말이 시가 되어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앞길을 불사르나니
그 사려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의 나쁜 열매가 얼마나 비참한지 지옥불에 비교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는 싹시 노래, 네가 별 수 있겠니? 너 하는 일 맨날 그 모양이지. 지겨운 자식 나가버려.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큰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말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도무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는 점점 말이 몹시 험해지고 있는데 너무 큰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끼리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욕입니다. 지금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는 아직도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이나 절망적인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워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자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슈타인이란 과학자가 학교를 다닐 때는 열등생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학생 기록부에는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부모는 그 아이에게 너는 남과 다르다는 게 너의 복이다. 남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하면 남보다 나을 수도 없지만 남과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남보다 훌륭할 수 있단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과연 어머니의 말은 아인슈타인에게 용기를 주었고 축복이 되어 아인슈타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금세기 최고의 훌륭한 과학자로 기억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말은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화를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은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즐겁게도 하고 화나기도 합니다. 사람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실패하기도 만드는 게 말이고요. 말은 사람을 대접받기도 하고 천대받기도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게 말입니다. 잠언서 13장 3절을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덩치가 아무리 산만하게 크고 우람해도 새치밖에 안 되는 작은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복받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주받는 길로 갈 수도 있으며 성공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실패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행복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불행한 길로 갈 수도 있으며 사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죽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혀를 좋은 일에 사용하기를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좋은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입술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올바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도록 닫아놓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해결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을 들어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경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신앙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감리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에게 어떤 노인 한 분이 서럽게 우는 것이 그분의 눈에 보였습니다. 감리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수건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손이 모자랍니다. 감동적인 말을 그 할머니에게 하고 그 하는 말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이 말은 인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인도 국민들은 그가 얼마나 자기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는 온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감리가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는지 그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골라 해야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되도록 세워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의 길을 살리는 말이 3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고 당신하고 꼭 다시 결혼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은 그럽니다. 아니,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랑 결혼할래요? 그러면요, 아니, 내가 못하러 결혼해. 아니, 다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그때까지 걱정합니까? 그냥 같이 살아준다고 얘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요? 아멘이요? 지겨워요? 지겨워.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반면 남자를 기죽이는 말이 있대. 근데 남자를 기죽이는 말은 57가지나 된대요. 남자의 길을 세워주는 말은 38가지인데 길을 죽이는 말은 한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어요? 이 얘기하면 기가 죽는답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지 어찌 이런 남자를 내가 만났을까? 그리고서 더 심각한 얘기는 평생 쪽박이나 차고 살 인생 같아요. 이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정말 지겨워요. 왜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남자는 기운이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길을 세워주고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당의실문을 똑똑해서 나가보니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하신 분이셨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라 목사님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간단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엄마 수고했다고 만들어 놓은 아침 식사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식사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식사를 엄마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어제 너무 많이 수고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아이의 마음입니다. 이분이 감동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아침 식사로 이 아이의 그 말로 어제 고생한 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행복합니다.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심고, 가정을 위해 심고, 교회를 위해 심고,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는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말을 심으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듯이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람을 분노케 하고 슬프게 하며 절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담긴 말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듣는 자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복받을 말을 심으면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악독한 말을 심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이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에도 각 사람의 말이 중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세 가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는 이 말이 내가 전하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인가? 세 번째는 이 말을 할 때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말인가 생각하면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말할 때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 말에 대하여 결론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과 1장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서 너희의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말을 하고 심판받을 행위를 행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구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입단속을 잘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지체 중에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항상 중요한 것은 말의 표현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매사에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 자신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도 항상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억눌림 속에서도 웃으며 사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절대로 너희에게 마땅치 아니하는 말이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감사가 풍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이 잠들 무렵 한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잠만 자는데 저는 자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얘야, 다른 형제의 흉을 보는 것보다 다른 형제와 같이 자는 편이 훨씬 나은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죄를요, 우리도 모르게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교회는 여러분 같이 섬기는 성도들 절대로 흉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도리어 주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주무세요. 오늘 이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흉보는 것보다, 너 기도하는 것보다 흉보지 말고 그냥 주무러 자라. 그냥 자라. 가르칩니다. 마을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7 식구인데도 늘 화목한데 비해 다른 한 집은 3 식구밖에 안 되는데 항상 불화가 잦았습니다. 어느 날 시끄러운 집의 주인이 화목한 집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대근 식구가 많은데도 언제나 명랑하고 화목하게 지내시는데 제발 그 비결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집주인이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대개는 잘난 사람들만 모여 사시니 시끄러우실 테고 우리 집은 못난 사람들만 사니 조용할 수밖에요. 찾아온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자 주인이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집에는 누가 컵을 깨뜨렸을 때 깨뜨린 사람이 제 잘못이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애초에 컵을 그곳에 놓지 말았어야 했어 하고 또 자기의 잘못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우리 집과는 정반대군요. 무슨 일이 잘못될 때마다 서로가 상대방을 탓하면서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버릇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잘난 사람만 있는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못난 사람이 있는 공동체인가요? 저는요, 우리 예교회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할 수 있는 것,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추진력 있게 나아갈 때가 있고 여러분 잠시 머무를 때가 있고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교회는 지금 인내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인내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을까 생각해보고 반성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될 때에는 너무 성급하게 굴다가는 도리어 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 부부싸움이나 불화가 많은 집안은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 못된 습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어 변화되지 않으면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천국으로 만들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옥은 마귀의 세계요, 천국은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고 살려면 우리의 입술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입술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이웃이 우리의 입술을 고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답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을 열매 맺도록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여호와가 말하는데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좋은 말로 심으시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을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2번 강조하세요. 2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 우리의 입술을 고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입술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어머님은요 저를 붙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어제나 그제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많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아이를 볼 때 정말 많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심으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우리 예일교회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우리 예일교회는 돼. 그러면 되는 쪽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는 성전 건축해야 부흥해. 그러면 성전 건축해야 부흥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는 성전 건축하기 전에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도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아, 나는 요새 은혜 받지 못해. 그러면 그 내 말로 인해서 하나님은 은혜 받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지나가는 부흥강사 목사님이 야, 너 미국 갈지 못하니 모르니까 기도해. 근데 그 말이 심어지고 난 뒤에 나에게 미국 가려고 하는 꿈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내가 돌이켜보니까 미국에 와 있더라는 거죠. 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복을 빌어야 해요. 예수 이권 찬양대의 찬양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호산나 찬양단의 찬양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사는 것 같아. 나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삶이 유지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은 언제나 자기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인데 하고 내 말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다른 사람 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단 말이라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는 내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통해서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언어가 복된 언어로 충만하시는 예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 예일교회는 성경 건축을 위한 사랑이 굵은 바제를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정말 우리 노예의 목사님들도 4분이나 왔다 가셨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참 예일교회는 이 엘리코 시리에 정말 희망의 불꽃이다. 희망의 불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며, 내가 복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할 마음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복을 나눠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부들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했던 사람이면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면 다 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예일교회 성도도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모두 황금의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황금의 입술이 되고,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의 입술은 이제부터 황금의 입술. 자, 제가 이렇게 다 보니까 다 입술이 황금으로. 또 그 황금 또 가져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입술 그대로 인정만 해주세요. 참 얼마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배 온 성도들의 입술은 황금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의 말로 인해서 좋은 열매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